애매한 것이 인생이다. 애매한 것이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장, 19장 쭉 보면은 신앙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18장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럴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뭐 재산 팔고 이거 다 빼놓고 나를 따르라.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 안 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딴 건 모르지만 조건 다 틀리잖아요. 우리.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예수님 따르는 Jesus follow, 예수 따르미가 되면은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8장 뒷부분에 맹인 거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딴 성경에 나오죠.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럴 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 예수 기도라고. 예수 기도. 바디메오 기도. 초대교회 기도.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장 43절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지저스 팔로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생 받았겠죠. 그 얘기죠. 그리고 19장에 나오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 사건 다음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이란 건 뭐냐? 예수님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죠. 바디메오 사건, 삭개오 사건.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이유는 두 가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는 길인데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쫓아내는 혁명가로 가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동상이몽. 그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땅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입장의 변화, 그게 성장과 강력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입장 변화하는 거, 이게 배경이고, 또 하나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는 애매한 게 인생인데 애매한 거를 깨는 힘은 정한 마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그러잖아요. 정한 마음, 결정된 마음. 그게 애매함을 깨고 쭉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장 차이에서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변화가 오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 하는데 되게 힘들어해. 종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은 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 그러면 아들의 입장과 종의 입장이 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은 잘 들리고 잘 보이고 그래요. 버틸 힘은 아들에게만 있어요. 아들은 버텨. 근데 종의 마인드가 왜 나쁘냐면 종은요 안 들리고 입도 안 열려. 하여튼 종은 딱 종 스탠스가 있어. 그래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요 고수들은 뭘 보느냐 하면 마인드를 읽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종론 마인드인가 주인 마인드인가. 요즘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사장 마인드인가 과장 마인드인가. 그죠? 과장 입장에서 사장같이 일하라 했나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마인드거든요. 어떤 마인드인가. 그거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은 확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는 의인, 죄인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죄인을 선멸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는, 대속의 제물로 죽는 의인.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 자기는 의인이야. 죄인은 로마 사람들. 로마를 쳐부수는 의인으로 가는 예수님. 다르죠. 입장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자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입장 차이에 입장 차이.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은 입장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의 나 중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뀌는 거. 오늘 11절 보세요. 많이 쫓아갔는데 뒷부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 차부숴 버리는 정복자. 죄인을 차부숴 버리는 어떤 메시아. 이런 걸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이러니 생각이 다 틀린 거죠.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질도 안 좋아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하고 밥 먹냐고 그러고 죄인을 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열받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는 삭개오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야. 나는 삭개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삭개오 입장에 서면은 예수님이 니네 집 가서 밥 먹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감격하겠죠. 삭개오 입장이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 읽을 때 삭개오 입장을 읽는 것 같아. 이제 요거는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삭개오 입장에서 읽지 않고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상한 거죠. 분노, 싫어함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냐. 우리 얼마 전에 설교했던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오후 5시 인생.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일수록 유능한 사람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나요? 부당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해할 수 없어. 마태복음 20장이 난해 구절이래. 이해가 잘 안 된대. 그 사람의 입장은 뭐죠? 9시에 온 사람이에요. 9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불공평하고 그런 거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이건 은혜죠. 감동이죠. 감격이죠. 근데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 오후 5시 인생이야. 너 9시에 온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고 능력이지도 않아. 너 죄인이고 병자고 그래. 그래서 오후 5시 인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감사, 감격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죠. 솔로몬 재판.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거야. 난 지혜로워요. 나는 지음은 지혜롭도다. 이건 넘어가고 너무 한심해서. 대부분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죠. 진짜 엄마의 마음이 나는 있어. 나는 억울하고 힘듭니다, 주님. 난 진짜 엄마입니다.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저 여자 주세요. 그런 게 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봐도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은 진짜 엄마 별로 없어. 다 가짜 엄마들이야. 우린 대부분 그러면 공평하기 좋아. 쪼개요. 잘라. 맨날 그래. 잘라. 까짓 거 다 희생하듯 조지가 잘라야지. 뭐 이런다고. 교회가 공정해야지. 뭐 잘라야지. 단칼에 잘라. 공평하게 해야지. 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 가짜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라고. 그 여자가 자기도 애를 안 거 아니에요. 낳는데 뭐 깔아뭉개서 죽였는지 뭐 죽었잖아. 그 죄책감 있지 않겠어. 엄마가 애 깔아뭉개 죽였으니 죄책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당황스러웠겠지.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 황당한 일을 하면 내가 안 했어요 이런다고. 내가 안 했어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 내가 자기 얘기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 별 생각 없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와가지고 다시 잘라 가지라 그랬더니 갑자기 공모무식. 너도 죽고 나도 죽으면 좀 위안이 되잖아. 지각생이 지각 오는 사람 막 환영해 주잖아.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나쁜 짓 하는 건 그래서 술 인심, 담배 인심이 좋다 그러잖아요. 너도 먹고 망해. 나도 펴서 죽을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도박, 마약 인심 되게 좋아. 너도 맞아. 너도 한대, 나도 한대. 말이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그거 말이 하나 필 때문에 부른 거거든. 큰 불을 일으켜. 돌아가면서 핀다잖아. 이렇게. 그럴 때 위안을 얻죠. 너도 망한 인생, 나도 망한 인생. 다 망한 인생. 세상은 다 이런 거야.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제일 비슷한 게 누구예요? 가짜 엄마하고 제일 비슷해. 그 가짜 엄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복음이 뭔지.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어찌 합니까? 주님이
솔로몬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폭로해 주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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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가 막 소리 지르잖아. 그냥 나의 아저씨에서 10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시작 아니겠어요? 그 입장기 달려보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보면요. 열심히 살자. 우리 착한 사람 되자. 그게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입장 차이예요. 여기서 그 예수님 비유를 드셨던 스토리 내용, 율법사가 와가지고 잘난 척하는 하고 뭐 진짜인지도 모르겠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사의 질문 속에는 벌써 나 중심이 있죠. 누가 나를 중심으로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비유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뭐라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입장이 어때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시하는 입장. 율법사는 내 입장. 그런 거죠. 시점의 시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거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 성직자들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시체 만지면 부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역을 못해. 그러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뭐 해야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도우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러고 살지 않나 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사람은 착한 게 아니고 입장이 다른 거야. 그죠? 이 사람 놔두면 어떻게 되나? 그런 입장이잖아요. 놔두면 죽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입장을 갖다가 좀 보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좀 두둔해주기 위해서 좀 도와줘요, 하나님. 능력 있다며. 그죠? 한번 쓰세요. 힘 좀 쓰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올라가서 뭐 로마를 정벌하는 그런 정복자 되기를 원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잘하질 않아. 그거 신앙 아니거든요. 그거 엉터리거든요. 그거 우상이고 그거 뭐 가짜지 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입장이 바뀌는 거야. 뭐 딴 것도 아니야. 입장이 바뀌어. 내가 깨지는 거. NIBC가 뭐 딴 건가? 내가 깨지고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맨날 입장이 반대가 되라는 거 아니야. 반대가. 그쪽으로 가면 변화가 된다. 엄마는 애들 뭐 난동표도 다 용서해 주잖아. 엄마 입장이니까. 근데 딴 사람이 보면은 저걸 죽여버리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럴 때 엄마 입장이 되면은 여러분 사랑 달라고 그럴 것도 없어. 내가 엄마 입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사랑이 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뭐 그래서 기독교가 노력하고 공로 이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입장 바뀌는 거. 입장 바뀌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지저스 팔로워.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눈 갖는 거. 예수님 발 갖는 거. 예수님 손 갖는 거. 입장 변화되는 거죠. 오늘 핵심이 뭐였어요? 19장 10절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지저스 팔로워들 그 관점에서 다 봐야 된다. 잃어버린 자를 봐야 된다고. 사람들을 저 망할 놈들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19장 10절이 누가 보면 주제라 그랬잖아요. 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 되는 거죠. 삭개오 사건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돼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면은 입장 차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성장,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막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강력할 수 있는 방법, 입장의 변화예요. 최고 입장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죽고 상대편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이것도 오해하는 건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쳐다봐라. 오직 예수님. 우리는 양모리 개다.
하도 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봐요. 예수님 막 쳐다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그래. 왜 집에 빨리 가느냐. 나 예수님만 쳐다보고 사람 안 보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를 하잖아요. 예수님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좋아져. 왜 사람이 좋아지냐면 예수님만 막 쳐다보면은 난 예수님만 쳐다봤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 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져. 악인도 좋아져. 저거 건져야지. 저거 몰라서 저래. 불쌍해.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와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에게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입장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 근데 난 예수님만 쳐다본 거 아니야. 쳐다봤다고 각색을 한 거야,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 성경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있잖아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 이 머릿이라는 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냥 딱 보면. 그거와 똑같은 거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자비를 갖게 되는 모습은 뭐예요? 그 입장 변화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놓으니까 자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비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내 신앙에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신앙이 없다고 본인은 알 거야. 나 신앙 가짜고. 내 중심이 하나도 깨지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여러분 신앙 성장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노력하고 힘쓰고 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안 되나 이러고. 그리고 맨날 내 입장에서 교회도 골라. 뭐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설교도 지가 골라.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맨날 나야 나. 내가 보기에 좋고 싫고 내가 보기에 뭐 이러고. 맨날 이런다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선악과라 그래. 선악과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아니거든요. 선악과 먹은 거야 그게 선악과. 내가 죽는 거예요. 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보라는 거 보고 예수님이 입장 바꾸라면 바꾸고. 그래서 오늘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입장 변화가 있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한 인생은 100배는 커질걸. 그게 신앙의 혁명입니다.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실제적으로 문화 비유로 들어갑시다. 문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문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 10만 원씩 친다 그러면 일당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애매하다고. 근데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애매하죠. 나는 우리 교인의 99%가 애매한 교인이라고 생각해.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예쁜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 그렇다고 못생긴 사람이 있나요? 제 눈에는 별로 없어. 있긴 있는데 말 안 해. 지금 현재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1명 정도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났어. 정말 그래요. 그렇게 예쁜 사람 내가 못 찾겠어. 뭐 미인이야 미치겠어요. 뭐 미스 코리아 뭐가 존나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없어 우리 교회. 연예인급 무슨 연예인급 뭐 가정부 역할 있지만 뭐 없어 별로. 그렇다고 못생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인생은 다 애매해. 뭐 학식이 뛰어나고 이런 것도 없어. 되게 애매해. 여러분 인생이 애매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이 애매한 거라고. 애매한 거를 억셉트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게 인생이야. 인생. 애매한 거를 못 벗어나가지고 나는 애매한 게 싫어. 탑 10, .5가 돼야 돼. 뭐 탑 10이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라고. 그거 얻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애매함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되게 애매해. 근데 그게 싫고 나는 완벽한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인생이야. 딴 거 찾아요. 그럼 망할 인생이야. 그게 나 하려고 그러잖아. 기업을 주셨는데 기업이 애매해. 하나님 주신 기업이 내 눈에는 100% 아니야. 되게 애매해.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애매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명을 주셨는데 가시를 줬어. 애매해. 가시 고쳐도 안 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애매해. 그러면서 하래. 진짜 애매해. 바울에게 능력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매부리 크고 못생겼대. 대머리래. 애매해. 여러분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머리카락 무성한 깡통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매부리코의 대머리에 못생긴 바울이 되고 싶어요. 아, 진짜 애매해. 아, 그냥 그 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다 애매해. 돈 많은 병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같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애매해. 인생은 다 애매하다니까, 애매해. 애매함을 뚫고 나가야죠. 그런 거죠. 여기, 우리, 지금 여기 귀인이라고 나오는데,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는데, 이게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헤롯이 있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던 헤롯을 대왕이라 그래요. 건축왕이라고.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헤롯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그 전체를, 그러니까 그 레바논 그 위쪽까지 다 통치했거든요. 헤롯 대왕이라 해서. 이게 로마의 아부를 살해가지고 헤롯 대왕이라 그래. 헤롯 대왕. 그 아들놈이 많이 있는데 유대하고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된 게 헤롯 아켈라오라는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거. 아켈라오 얘기예요. 그리고 갈릴리 쪽을 통치한 게 안티파스인데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와. 헤롯 안디바. 그리고 갈릴리 쪽에 있는데 그게 이제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아부하려고 거기도 가이사라를 만들었죠.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야. 빌립이 만든 헤롯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들 세 놈이 나눠갖고 또 딴 사람이 하나가 또 나눠서 4등분 해가지고 쪼개 가졌어요. 그런데 유대하고 사마리아니까 대부분, 갈릴리 빼놓고 대부분을 통치하는 게 헤롯 아겔라오라고 성경에 있나? 아켈라오. 근데 요 놈이 악질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래서 유태인들 말 안 듣는다고 3,000명 죽여버리고. 그래서 원래는 헤롯이 아들한테 아켈라오에게 다 물려주려고 그랬어. 근데 이놈이 워낙 악질이라서 다 물려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왕은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승인 받으려고. 그랬더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다 꼬질렀어. 고자질했어. 야, 아켈라 이거 죽일 놈, 나쁜 놈. 이거 이놈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쪼개서 나는 거야. 너는 막 능력이 안 되니까 니네 아버지 거 다 물려 못 받아. 유대 사마리아 고기만 받아. 그리고 또 다른 형제한테 갈릴리 맡기고 또 다른 형제에게 갈릴리 만나고 그 호수 옆에 있는 빌립 거기 맡기고 동부 쪽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분봉왕이라는 말을 써요. 분봉왕. 영어로 하면 클라이언트 킹. 클라이언트 그러면 의뢰잖아. 의뢰하는 왕. 클라이언트. 쪼잔한 왕 그런 거예요. 쪼잔한 왕. 그러니까 승인받은 쪼개놓은 작은 왕. 그 서양식으로 하면 무슨 뭐 공작, 백작 그런 거죠. 왕이 이렇게 봉건제에서 위임해 준 것 같이. 그런 거 갖다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그런다. 분봉왕.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유대에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귀인이 아켈라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이게 예수님 표현하는 건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당시에.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라. 문화는 100데나리온, 100일치 1당이거든. 그러니까 10만 원씩 잡으면은 1,000만 원. 애매하죠. 달란트 비유는 좀 큰 돈이에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야.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6,000일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을 친다 그러면 20년 연봉이야.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걸 뭐 한 6억 정도로, 10만 원씩 잡으면 6억 정도로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할 만하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귀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왕돼서 오신다는 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주고. 근데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애매하다니까. 1,000만 원이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고 애매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애매한 거고 또 하나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대. 귀인을 싫어한대. 14절을 보세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거는 아켈로 때문에 알죠, 이 사람들이 어떤 건지.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매해요. 내게 주신 것도 뭐 한 10억쯤 주면 할 만한데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100만 원보다 낫지만 1,000만 원 애매하잖아. 그리고 대상도 애매해. 잘 말도 안 들을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인생이 애매한 것이다. 애매할 정도의 능력을 주시고 애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거기서 장사하라 그런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애매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애매하게 주신지도 모르겠어. 애매함을 없애려고 그러는 게 또 선악과예요. 선과 악, 옳고 그런 거. 그리고 그걸 깰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불충이죠. 그런 거라고.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 엘렌 그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책인데 부제가 뭔지 알아요? 거주민 그러나 나그네. 애매하죠.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그네래.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조건이 애매했어요. 문화 비유하고 똑같아. 우리 삶이 애매해. 우리도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요즘에 뭐 살만하지만 이게 이런 조건에서 1,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해야 돼. 애매한 조건에서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될 상황에서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문화 비유는.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한 문화 받은 사람 가운데 열 문화 남긴 사람이 있잖아요. 5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 그 책의 핵심이더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명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모일 때, 가정교회인데, 교회를 모일 때 아무나 오게 안 했대요. 왜?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다 죽잖아. 그래서 불러올 때 체크를 한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제대로인지 아닌지. 요즘은 클럽 갈 때마다 입구 컷이 있지만 옛날에 교회 올 때도 입구 컷이 있었어.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왜? 불안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아무나 오라 그래도 이렇게 다 안 오는데 저기 입국 카드 가지고 뭐 조건 따져서 들어가 나가. 그럼 몇 명 남겠어요? 그럼 부흥이 되겠어요? 그건 유지도 힘들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입국 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조건 속에서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붙들고 나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사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애매한 조건 속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돼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현주소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핑계 돌리를 낼 수 있어요.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그럴 수 있죠. 안 될 얘기하면 얼마든지 안 될 얘기가 다 나와.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요즘 힘들래.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보다 힘들어요? 5월 19일에 베트남 선교를 따라하는데 베트남 선교 갔다 와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뭐 딴 거 의뢰보다도 거기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거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공안이 들이닥치고 못하게 하고 나가라 그러고 쫓겨나고 우리는 그 정도지만 그 사람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 물고 그런데 벌금도 무섭죠. 벌금을 1년치 월급만큼 때리면 연봉만큼 때리면 그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살아? 힘들죠. 근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베트남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애매한 상황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갔다 오면은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원망이 다 사라져. 아우, 한국에서는 부흥할 것 같은데 이 조건에서도 교회를 하는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예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애매한 상황에서 붙들 게 뭐냐? 주님을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한 마음이에요. 사명감. 내가 주신 사명이다 하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유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요. 그냥 따지지 않고. 난 이거 새벽 기도도 월화수 나오다가 목요일 날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들 인생이 참 그 머리 쓰는 거 아니야. 그죠? 뭐 목요일 날은 부교육자가 설교하니까 그거 맨날 따지고 뭐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마 멈추고 신발 다시 벗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오늘 목요일이었네 뭐 이러고. 와, 참 그렇게 살기도 힘들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꼬이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잔머리 굴거든 맨날. 누가 가요? 성경할 때도 그래. 맨날 누가 가는지 명단 보고 싶대. 그래서 결정을 못해. 이렇게 쭉 보다가 갈만하고 다음에 갈래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쫙 봐서 낌새 보고 참 인생이 꼬일 거라고. 그런 인생들 앞장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 여기 한 문화 제대로 못한 사람 20절과 21절에 뭐라 그래요? 잔머리 굴리는 거야. 뭐 주인은 똑같은, 달란트 비자가 똑같은 얘기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당신은 뭐 엄한 사람이다. 무서워서 안 했다. 뭐 딴소리 하잖아요. 이 다 뭐예요? 그냥 못해. 그냥. 맨날 뭘 자기 중심이야. 뭘 판단하고 이게 해야 유익인지 안 해야 유익인지 어떤 게 되게 뭐 편안한 길인지 아닌지 맨날 잔머리 굴리고 화 있을 진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 돼질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다 인생이 다 애매하다니까. 애매할 때 이게 애매함을 이기는 힘은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야고보서 1장 6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뭐 바람에 뭐 요동하는 바닷물가 같다. 이런 사람 죽게 뭐 얻을 거 생각하지 마라. 안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준다고.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한 마음 가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8절. 정한 마음요 가자. 정한 마음. 다니엘 봐라. 정한 마음.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된 사람인지 성령이 알려줘요.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결박된다. 모르고 가는 거 아니야. 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된대. 그래요? 그랬다고. 성령이 인도하심이죠. 결박이 기다린다.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로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걔네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가 봐. 똑같은 얘기를 해.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된대. 성령이 그러셨어. 맞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나도 하라. 그러고 가요. 쭉 내려오다가 가이사라, 항구죠. 가이사라 빌립보 말고 가이사라, 항구. 항구로 갔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뭐 딸들도 막 예언하는 딸들도 있고 우리 딸들은 예언을 못해. 근데 이 아가보는 막 예언을 하는 딸들을 뒀는가 봐. 딸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아가보는요, 막 쇼까지 해. 막 띠를 갖고 와서 지가 묶어. 시청각 교육을 해.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된다 그랬어 성령이. 가지 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나도 알아. 사보세요. 이게 다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가면 결박돼. 감옥 들어가.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가면 안 돼. 결박 당해. 아가보 선지자래요. 막 예언도 하고 쇼까지 하면서 가지 마. 둘 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애매하다고 성령이 알려주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로의 제자, 아가보 그런 사람들. 바울은 결박되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갈 거야. 사명으로. 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빈 그릇 찬양 내기. 그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한다니까. 감옥 들어가는 거 알고 결박되는 거 알아. 누가 몰라?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 애매하잖아요. 인생이. 성령이 내가 결박 당하는데 풀어줄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애매해. 알려주고
주변의 얘기들도 애매해.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지 말라고요. 애매함을 깨는 힘이 뭐냐.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그게 사명이라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리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호할 땐 보호해주고 사명자는 안 죽어. 거기서 풀어주시고 그 애매한 상황에서 역사가 벌어져요. 그걸 뭐라 경륜이라 그래. 오이코니아. 하나님이 그렇게 신박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함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발버둥 치는 인생. 1차 꽝. 두 번째 애매함이 오면은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흔들해서 시간 끈다고. 누가 좋아요? 마귀만 좋아한다고. 사명자가 누가 이렇게 살래요? 마음 정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음 정한 게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같은 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그걸 뭐 달리 해석해? 뭐 진짜 죽는다 그런 뜻이겠어? 나는 다 내려놨다 그 얘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인생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뜻쩍하고 쭉 가는 거예요. 저도 수술했잖아요. 암 수술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설교도 많고 막 이렇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인가 뭐 이러고. 또 반대로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인생이 애매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한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해가지고, 그죠? 치매 걸리더라도 그냥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살고, 나는 복음 증거하다가 선교에서 죽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그 누가 결정해요? 정한 마음. 애매함을 다 깨버리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보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거 어설프게 믿으면 초조해지는데 확실히 믿으면 담대해져. 그래서 믿음이요. 어설픈 믿음은 초조함. 정한 마음으로 믿으면 담대함이 생겨.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맨날 초조해. 어떤 사람은 맨날 담대해. 첫째 그거예요.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확실히 믿어야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그 어설프게 믿으면 조급해. 근데 확실하게 믿으면 성실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믿는데 초조함과 조급함이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담대함과 성실함이 있는 크리스찬이 있어. 차이점은 정한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 정하십시오. 그럼 시온에다가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화비유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오잖아요. 네가 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거 준다. 아유 이거는 사실은 그 달란트 비유는 작은 일이 아니지. 한 달란트 그러면 6억인데 5달란트면 30억 아니에요. 30억은 큰 거잖아요. 근데 보다 큰 것을 맡긴다? 잘 보세요. 1,000만 원 맡겼더니 10배 했으면 1억 남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번 하면 5천만 원 남긴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줬더니 5천만 원 남긴. 이거 큰 건 아니지 사실. 뭐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뭐 그렇게 큰 거야.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뭘 맡겨요? 10고울을 맡긴대. 그거는 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그게 1,000만 원짜리 일 같이 보이지만 이거로 보시고 고울을 맡기는 거예요. 다스림 아니에요. 다스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빨리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10고울을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영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놀라운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제발 그 되지도 않은 그 좁쌀 같은 자아를 버리고 입장을 변화시키세요. 입장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나는 이렇게 자비가 없나? 내가 어떻게 되나 그 생각 그만하고 나 좀 그만 생각하고 기도도 좀 내 기도 좀 그만하고요. 입장 바꿔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오고
내 능력이 막 폭발하고요. 하나님 막 능력이 통로가 되어주시고 바뀐다. 입장 변화예요. 입장 변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인생은 대부분 애매해요. 애매한 거 벗어나가지고 탁월해지려고 그러는. 그 자꾸만 성형하고 자꾸만 옷 갈아입고 자꾸만 자동차 바꾸고 그거 아니야. 애매하니까 좀 튀고 싶어서. 인생 다 애매해요. 애매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되게 하나님 주신 거 다 애매해. 내게 주신 은혜는 다 애매하다고. 저도 보니까 다 애매해. 그때 정한 마음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정한 마음과 입장 변화 두 가지 문화비유 핵심이에요. 이거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